오늘이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말씀인 것 같은데요. 혹시나 나중에 마가복음을 다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무생물과 유생물이 있습니다. 그죠? 예. 무생물은 간단하게 죽어 있는 거고, 유생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걸 우리가 이제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즉, 그 안에 이제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 사람도 살아있습니다. 식물과 동물도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이게 참 신비한데요. 우리가 이 식물을 봐도 그렇고, 뭐 동물, 뭐 우리 인간을 봐도 마찬가지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세포 분열도 일어나고, 또 세포가 뭐 분화되기도 하고, 퇴화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혈액이 순환되어지기도 하고, 심장이 쉬지 않고 뛰기도 하는 그 어떤 살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멈춰버리면, 그 다음은 죽은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그죠? 썩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움직이고, 또 무엇인가 자극이 있을 때 반응이 있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성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것은 자극을 줘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것은 자극을 주며 반응이 있어요. 옆에서 누가 쿡 찌르면 아프기도 하고, 이런 어떤 살아있는 것의 어떤 그런 특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그 십자가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그것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왜냐? 너희 안에도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제 영적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영적 생명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영적 생명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 영적 생명이 어떻게 해서 역사하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그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허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 영적 생명이 없어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만약에 영적 생명이 있다면, 즉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뭔가 영적 생명에 살아있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살아있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어떤 영적 자극이 왔을 때 죽어 있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그죠? 찬양을 드려도 반응이 없고, 누가 옆에서 열심히 기도해도 반응이 없고, 누가 살면서 어떻게 뭐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복음에 더 반응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단순히 그냥 듣는 이야기로만 듣지,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거나 뭔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극을 줘도 그 자극에 대해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 믿음으로 영생이 있다는 거고, 영생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어떤 증거들이, 그 살아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영적 생명이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관계 속에서, 그죠?
나의 이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도, 내가 믿음의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것도, 혹은 내가 믿음의 어떤 성장하는 그 모든 것도 나와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을 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역사를 통하여 내게 살아있는 어떤 교통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 역사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하기도,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어떤 영적인 생명의 성장들이 일어나기도, 그런 어떤 믿음의 과정들이 있는 거죠.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 뭔가 아십니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을 믿느냐예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식이에요. 지식. 그죠? 내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인데, 그 믿음을 가지는 것에 내가 무엇을 믿는다의 그 믿음의 핵심은 그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지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믿음들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전하여 주시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계셔서 모든 사역과 말씀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지식을 줬어요. 그리고 그 지식이 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하나님과의 경험을 대해서 진짜 살아있는 지식으로 그들에게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선포를 하잖아요. 이 지식을 우리가 말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달을 했을 때 그것을 그들이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만, 못 받아들이면 그들의 지식이 될 수가 없고 그들의 믿음도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뭘 해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지식의 핵심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이기도 하지만 그 지식의 핵심이 되어지는 게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 핵심이 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부활을 주님께서 실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그것이 내 지식이 되어져서 내가 실제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알고 있어요.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지식이 그들의 지식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왜? 그 지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들의 실제적인 어떤 지식이 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되어지는데 듣긴 들었어요. 뭐가 안 된다고요? 믿음이 안 된다. 그죠?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도 그 전하는 말씀을 다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지식이 되기도 하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다고 분명히 그들한테 이야기를 했으나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지식으로 받지는 않았어요. 왜? 그들의 상식이 바뀌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밖에 있는 지식이냐?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부활의 몸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도 이미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 오늘 본문이 누구에게 찾아가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 여인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 세 여인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이 세 여인이 가서 빈모둠을 보기는 했으나 여전히 그들 안에 믿음이 없어요. 친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야기했지 않느냐. 나 부활한다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 친히 부활하신 그 몸으로 이 막달라에게 찾아가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실제 눈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들었던 그 지식이 자기 안에 살게 되어지는, 진짜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는 지식, 내 믿음의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봤기 때문에 그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 지식이 실제 살아 있는 지식이 되어서 자기의 믿음이 되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진짜 지식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지식이 진짜라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누구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더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다니까 하면서 제자들에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면 간증이라 그래요. 그죠? 가서 막 이야기를 해요. 이쯤 되면 제자들이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네, 안 믿어요. 그죠? 내가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경험한 거니까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그죠? 열심히 설명해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누구에게 찾아가냐면은 이 제자들 중에 누군지는 몰라요. 두 명이 그들과 같은 무리에 있지 않고 어쩌면 마음의 소망과 절망을 가지고 자기 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들에게 무엇이 됐어요?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으로, 믿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니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구나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제자들, 이 두 제자들도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다시 유턴해서 어디로요? 제자들에게 다시 가는 거죠. 왜? 그들에게 새로운 지식이 생겼거든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빨리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리아처럼 똑같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더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말 예수님이 살았더라. 이렇게 막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예. 그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결국에는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살아있는 지식, 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가서 어떻게 하시냐?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들이 이미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들었죠. 마리아한테도 들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보이시니 이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믿지 않느냐. 그들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말로 전달했을 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로 전했을 때는 왜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냐. 내가 말하고 마리아도 말하고 제자들도 말하고 말했는데도 너희들은 왜 믿지 아니하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내가 부활한, 너희들이 이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은 너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지식이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의 마음이 어떻다? 완악하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되기 전, 그 마음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완악함이 있어. 나의 교만함들이 있어. 내 지식이 전부고 이것이 전부다라는 그 완악함들,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것을 내 상식선에서는, 내 지혜 속에서는, 내 생각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 옆에서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복음의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절망 가운데 그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지. 엎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진짜 믿음이 되어줘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완악함과 그 교만함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지식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려고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오려고 하시고. 왜? 믿음 없는 삶의 모습들 때문에. 그 찾아오려고 하시는 모습.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제 경험한 사람들 속에 생기는 그 믿음이 있다.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기 전에 반드시 나를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뭐냐면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게 진짜 이 복음의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한동안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 그가 익숙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사고를 많이 칩니다. 뭔가 막 주님의 일을 해야지 그러는데 실제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찬양했잖아요. 잠잠히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들이 필요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것들은요,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이 내게 찾아오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이 복음을 전해봐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꽉 차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들이 참 어렵고 어려워요. 그러나 내 안에 이 영적인 생명이 있어서 이 지식이 진짜 나의 믿음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믿음이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그 믿음의 지식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로 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이 진짜 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이 믿음이 너에게 있어야 됨을 그렇게 보이시며 나타내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그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었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보면 15절부터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죠? 믿는 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믿음의 지식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특징이 있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생겼지, 그 믿음은 너희들이 가만히 갖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가운데 전파하라. 세상 가운데 이것을 다 전해서 이 지식이 진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겼으면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징표예요. 그죠?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전파하라는, 이것이 제자들이 받던 사명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지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물론 내가 믿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정말 실제 믿음, 지식이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 귀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 이것도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전해야지 이럴 수는 있으나 실제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거부하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 원리가 있고 세상에 힘이 있고 세상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지식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리와 지식과 부딪힐 수 있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이 그것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영광 가운데 정말 막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한 열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허나 이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그들이 그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그것을 전하는 게 쉬웠을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제자들은요, 그 복음,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이제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간 거예요. 나갈 때 이 세상에서 부딪히잖아요. 부딪힐 때마다 계속해서 그들은 잡히고 맞고 뭐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공고함과 아픔과 이런 고초들을 계속해서 겪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지혜롭게 우리가 잘 전해야 되겠지만 너무나도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요, 정치도 있어요. 문화도 있어요. 뭐 교육도 있어요.
정치, 문화, 교육, 사회복지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정치, 문화, 사회, 교육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으신데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핵심이 되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똑같이 정치를 할 수도 있고요. 똑같이 문화를, 똑같이 교육을, 똑같이 사회복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하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들은 복음인 거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들은 내가 믿는 이 살아있는 믿음의 지식들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막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 천당 갈 수 있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내가 있는 이 살아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하고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신 명령이기도 해요. 너희들이 믿는 자들이니까 그것을 세상 가운데 행하여야 된다. 허나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행할 때 너희들이 쉽지 않을 것이야. 너희들 온갖 고초와 온갖 어려움과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야. 허나 그것을 당하게 될 때 너희들한테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요? 표적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표적이요. 이 표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 이 세상의 강한 힘과 이 복음의 힘이 부딪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적인 능력이 되어지는 살아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표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표적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 실제 이 제자들이요, 그 당시 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물론 성경 속에서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나기도 하고 구전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 무엇으로만 전해지지 않았다고요?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다고. 이 말과 함께 표적들이 드러나니 이 사람들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고 그들 안에 그 복음의 지식들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이 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표적이 함께 따라오고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고 강하고 어려운 그런 고초를 당하면서도 어쩌면 신나게, 어쩌면 영광스럽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 표적이 드러나니까, 나타나니까.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예요. 그죠? 그래, 그때는 그랬지. 그래서 신학자들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야. 성경은 계시니까 이 성경의 계시는 그 시대 때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계시야. 객관적인 계시야. 이것은 지금 일어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것은 반은 맞아요. 반은. 이거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성경의 계시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이건 뿐만이 아니라 성경 사옥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일이지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맞아요. 그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허나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럼 그친 거냐? 표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냐? 그렇지 않더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어느 집회 현장에서, 어느 사역의 현장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귀신이 쫓겨나고요. 지금도 해를 당하지도 않고요.
지금도 보면은 막 아파하고 막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어떤 역사들이, 그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매스컴으로 듣기도 해요. 유튜브에 보기도 해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 그죠? 예. 그 계시는 끝났어요. 그 계시는 끝났으나 이 복음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힘과 부딪힐 때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지식이 전달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 이 표적들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그것을 경험부터 해봤어요. 저도 어릴 때 막 귀신 쫓아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본 적도 있고. 예. 여러분들도 어쩌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들. 예? 그죠?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 방언을 말하는 것,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 표적이 나타나는 현장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도 하지만요, 변질되기도 합니다. 표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표적이 아닐 때도 있어요. 누군가를 어떤 사역자를 통하여서 막 예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신유가 나타나기도 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때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자기가 그 자기의 역사로 막 그를 막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다른 역사로, 악의 역사로도 그런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사람들이 왜 모이는지 아세요? 이단에 그런 표적들이 있어요. 이단에 가면 진짜 아픈 사람들 많이 났습니다. 아유, 거기 이단인데 설마 아니요. 여러분, 이단을 한번 가보시면은요, 이단 난리도 아닙니다. 저 젊었을 때 남녀 호랑교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서 이제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걔네들이 집회에 가면 난리도 아니랍니다. 진짜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막 낫는데 막 난리도 아니래요. 그죠? 그런 이단 속에도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역자가 그런 표적들을 막 하다가 때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가 막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표적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주님이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 가셨어요. 그죠? 가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냐면 표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표적이 나타날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주께서 함께 하사라. 그죠? 이 표적이 나타날 때 주께서 함께 같이 역사하는 이 역사함이, 주를 통하여 그 역사함이 나타나는 표적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표적 가운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걸 알아요. 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런 표적들을 전할 때가 있다고,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이 표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분별하기 어렵죠. 주님이 함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표적이 있다고 다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근데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무엇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진짜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아니야. 가짜야. 그럼 주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표적은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복음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표적이 드러날 때 정말 생명의 말씀들이 주님과 함께 역사되어지느냐. 그죠? 그래서요, 신유나 예언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 그 사람에게 그 주도권을 맡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모든 집회를 주도해요. 사역자는 그냥 사역을 할 뿐이에요. 신유를 하면 신유를 하는 사역자가 있고요. 예언하면 예언을 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허나 그것을 정말 주관하고 그것을 정말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예. 외국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지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표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실제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사람,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 말씀을 맡은 자는 신유도 없어요. 때로는 방언도 하지 못해요. 허나 그 사람은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껏 역사하고 그 사람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맡은 자가 그것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요, 어떤 사역이든 가능해요. 그 말씀에 벗어나면 그 사역 자체를 바로 멈춰야겠죠. 그러나 말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가능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은사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은사 운동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은사 운동 속에 말씀의 기준 가운데 있느냐, 객관적 말씀 가운데 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그 객관적 기준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가 그것을 주관할 수 있으면 그 권위 아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권위를 벗어나서 교만하게 자기가 뭔가 하겠다 이러면서 막 나오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죠? 이게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어떤 사역들 가능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가운데 그런 은사들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단에서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런 표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데 이 세상에 이미 너무 강해. 주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 표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또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주님의 그 강한 소망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마가복음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사역들을 또 그러한 삶들을 그런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살아있는 믿음, 이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표적 가운데 이 역사를 드러내시는 현장, 아버지 하나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나타나시기를 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